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선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신들이 누굴까요? 신들. 네, 첫 번째 가능한 해석은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재판장, 지도자들, 또 왕들, 통치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 한 두 가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결정할 때는 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왜 불공평한 판단을 하느냐, 3절에는 왜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지 않느냐, 공의를 베풀어라, 이런 것들을 볼 때 천사들보다는 재판장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을 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할 때 그 신들은 재판장, 지도자들, 이 땅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든가, 하나님이 서셔서 무엇하기 위해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재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잘못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판장, 지도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을 왜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굳이 신들이라는 그런 좀 다소 이렇게 신성을 모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왜 이렇게 그들에게도 신들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신적인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구별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에게 임시적으로 대리적 통치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임시적으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일, 이 재판하는 일,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형벌을 부과하는 일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신적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 동일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적인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신이 행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는데요, 그들이 잘못하니까 재판하고요, 두 번째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재판장, 통치자 위에 진짜 통치자, 진짜 최종 심판자가 있음을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통치를 부여받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 왕들은 자신 위에 진짜 통치자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진짜 최종 재판관인 줄 알고 교만이 행하겠죠. 푸틴처럼, 시진핑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면 그렇게 거만하게 행동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불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2절입니다.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이제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낫, 악인의 얼굴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재판관들이 악인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만나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왜 만나겠어요? 네, 그냥 단순히 교제하려고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뇌물을 받고 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의역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을 만나서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겠느냐, 언제까지 판단을 굽게 하겠느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판단하라. 이 말씀을 다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라, 무조건 그들 편에 서라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회적 약자가 불공평하게 재판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라, 불리하게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회적 약자는 말 그대로 약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재판을 불리하게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그들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악한 자들의 손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져내라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악한 자들은 그들이 가진 권세와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억압하죠. 검사와 판사들을 매수해서 재판을 굽게 하고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소유를 착취하기 십상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연한 일이죠.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했어요.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생겨난 게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너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러니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있는 사람들 때려 부수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뺏어서 무력으로 획일적으로 나눠주는 거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늘 착취만 당하는데. 그러니 초기 자본주의가 이런 일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 미국은 공산주의가 안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눔의 그런 사상을 받은, 기독교적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부유해져도 그들이 다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그죠? 또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삼성의 이건희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뭐 90% 이상씩 자기 죽을 때 다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죠? 재단을 세워놓아서. 물론 살아는 있지만 다 이제 도네이션 해서 사회로 기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사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도 뿌리 깊이 좀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나눔과 또 사회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리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약 13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착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인들의 손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5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굴까요? 네, 그 재판관들이죠. 그죠? 재판관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자들, 불의한 통치자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본연의 임무,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리적 통치자로 세웠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캄캄한
무지와 타락 속에 그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된다. 여기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질서가 그 근간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재판을 굽게 하니까, 통치자들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안 하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니까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얼마나 아나무인격으로 불의를 행합니까? 그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로남불이 얼마나 심합니까? 오늘날 우리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 정치인들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초가 도덕적 근본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들이 대리적 총치자로서 받은 그 존귀한 역할을 볼 때에 정말 지존자의 아들로 불릴 만하게 그렇게 귀한 역할을 맡았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부패하게 행하니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과 같이 너희도 죽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몰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제 시편 기자가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재판장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청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돼 있죠. 원래는 재판장들은 앉아서 재판을 하죠. 근데 일어나셔서 심판하소서,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심판을 청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인데 저들이, 대리자들이 엉망으로 주님의 것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개입해 주십시오.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혹은 판사,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며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불의하게 막 나가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를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청지기 강의하실 때 청지기가 뭐라 그랬죠? 3가지 강조하셨죠. 첫 번째가 뭐죠? 네, 하나님의 것. 그 두 번째는 주인의 것. 그 다음 뭡니까? 주인의 뜻, 그리고 주인의 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셈이 있는 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저들이 청직의 사상을 배우고 있다면, 그런 사상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재판관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관을 정죄하십니다. 자, 1-1 하나님께서 신들을 정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죠? 네, 불공평하고 재판하고 악인들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하심으로써 최종 재판관, 최종 심판자가 있음을 만방에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좀 연결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좋은 시편은 2편입니다. 2편, 메시아적 2편, 시편 2편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그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관원과 또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오히려 비웃고 참된 왕을 시온산에 세우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입 맞추지 않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재판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야 한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와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참된 경건은 환난 중에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항상 약자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십니다. 자, 나눔 1번입니다. 나눔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대리 통치자입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이 뭐 노동운동가로서 뭐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이 촛불 들고 맨날 나가서 뭐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밖에 나가서 가난하고 연약한 노동자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운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의 배인 그 정신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살아내는 삶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낼까, 그런 거창한 차원 말고 내가 삶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교회에서 보면, 우선 교회 안에서 보면 가장 권력 있고 그나마 좀 이렇게 힘이 있게 느껴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육자 그룹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담임 목사님이 제일 세겠죠. 교육자 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겠죠. 그래서 대부분 교육자나 장로님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죠? 너무 대우를 잘해줘서 미안하죠. 그런데 교육자 장로 그룹 빼고 우리 교구나 또 우리 교회에서 직분도 없이 이렇게 좀 없어 보이는 분들,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든지 없어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경건의 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구 목사들에게 어떻게 잘해주냐, 그게 진짜 경건의 수준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경건의 수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뭐 잘못된 악법을 고치고 좋은 법들을 제정하고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은 실제적으로는 정치인들이나 법관들이나 앞에 이제 대리적 통치자로 세워진 분들이 하던 일이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연약해 보이고 또 약해 보이는 사람들,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비스 받는데, 여러분이 돈 많이 내고 서비스 받는 데 있죠. 여러분 돈을 많이 내니까 거기에 합당한 권리를 여러분 주장해서 좀 서비스가 별 시원찮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요구하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컴플레인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저기 이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뭐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는 같이 식당 가서 그러면 정말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네. 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많이 내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분들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또 존경, 뭐 존경이라기까지는 그렇고 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존중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하나님은 무지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하십니다. 1번, 재판관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흑암 중에 다니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땅의 터,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적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자, 2번, 하나님은 신들과 지존자의 아들들, 왕들과 재판장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 무엇입니까?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사형당한다, 심판당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의로운 최종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불의가 득세하고, 그죠?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나눔 2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들은 그냥 단답식으로 읽고 풀면 되고요. 나눔을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 아무리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처럼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그 직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안주하면서 정작 공의를 추구하는데 게으른 점은 없는지 나눠봅시다.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주님의 백성이면서 존귀한 자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랬죠. 야,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돌들은 말도 못하는 무인격체잖아요. 그죠? 가장 낮은 차원의 존재들이잖아요. 뭐 동물도 아니고 뭐 개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좀 생각도 하고 이쁘니까 그렇겠는데 이 돌들은 무생물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차원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 계속해서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도끼가 뿌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눔 2번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서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점이 무엇인가, 공의롭게 행하지 못한 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나눔 3번입니다. 나눔 3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들과 재판관들까지 심판하시는 지존하신 재판장이십니다. 불공평한 재판이 횡행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위한 공의가 사라진 곳은 어디입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눠 봅시다. 오늘 이제 나눔 1, 2, 3번 문제가 대부분 이제 공의에 대한 것이라서 통치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삶에서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눔 1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라 그랬고요. 2번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제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겠죠. 또 사회적으로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넓혀보면 사회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지혜는 필요합니다. 누가 진짜 약자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귀족 노조가 약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연봉 막 8천, 1억씩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약자는 아니잖아요. 진짜 약자는 따로 있잖아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분들, 그죠? 연봉 3천도 안 되게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법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법들이 제정이 됐을 때 진짜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익함이 될 것인가? 큰 거시적인 경제 머케니즘 속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노동자 임금을 1년에 매년 15% 20% 올리면 노동자들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용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물가도 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밑에 저변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경제적인 그 구조 속에서 정말 무엇이 밑에 있는 저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좀 분별하고 지지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인격 가운데 항상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어떤 존중 그것이 항상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